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하니 그 길은 사막이라. 그가 일어나 가니라. 보라,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밑에서 모든 재정을 담당하는 큰 권세를 가진 한 내시가 예루살렘에 경배드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자기 병거에 앉아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더라. 그때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가까이 가서 이 병거에 합류하라 하시니 빌립이 그에게 달려가서 그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기를 당신이 읽고 있는 것을 깨닫느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내가 어찌 깨달을 수 있으리요 하고 그가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자기와 함께 앉게 하니라. 그가 읽은 성경 기록은 이것이니 곧 그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끌려갔으며 털 깎는 자와 앞에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며 재판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이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끊어졌기 때문이로다 한 것이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대답하여 내가 당신께 청하노니 선지자의 이 말씀이 누구에 관한 것이뇨? 자기 자신이뇨 아니면 다른 사람에 관한 것이뇨 하니 그때 빌립이 자기 입을 열어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그들이 그 길을 계속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그 내시가 말하되 보소서 여기 물이 있나이다.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으리요 하니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는다면 침례를 받을 수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하고 그가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하고 빌립과 내시 둘이 다 물속에 들어가 빌립이 그에게 침례를 주니라. 그들이 물에서 나와 올라오자 주님의 영께서 빌립을 멀리 데려가시니 내시가 빌립을 더 이상 보지 못하니라. 내시가 기뻐하면서 자기 길을 가니라. 빌립이 아소도에 나타나 지나가면서 모든 성읍들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또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는 시간과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사람들의 귀를 막고 사람들의 팔을 걸어서 넘어지게 하고 간갖 계략을 쓰지만은 성령을 받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걸려서 육신에 걸려서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을 또 등지고 살아가는 그런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때가 바로 주님 오실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신 것인 줄 압니다. 이런 일 저런 일로 주님께서 특정일을 걸러내는 이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곡들은 창고에 들이고 특정인은 태운다고 하신 그 말씀의 때가 이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쭉정이가 생기지 말게 하시고 정말로 알곡만 주님의 곳간에 들어차는 그런 역사가 우리 대전 중앙침례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대전중앙침례교회에서 말씀을 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알곡 신도로서, 알곡 성도로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빌립은 집사였습니다. 집사였지만은 또 이렇게 전도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빌립에게 말하게 해가지고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신약 성경이 쓰여지는 과도기였기 때문에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빌립에게 말하고 그럴 때입니다. 또 때로는 환상과 계시도 이때는 보였죠. 사도행전 그 10장에는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전도할 때 또 환상도 보시게 했죠. 이런 것들이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니까 오늘날도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을 분별하지 못하고 환상을 들었다, 보았다, 또 음성을 들었다,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자기들이 마치 사도인 양 그런 사도 역할 또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려고 듭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다른 세대에서는 더 이상 계시를 주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해 놨죠. 에베소서 3장 한번 가봅시다. 알지만은 우리가 늘 말씀을 확인을 해봐야지 돼요. 에베소서 3장 3절 3절부터 4절까지 시작. 곧 주님께서 계시로 내게 그 신비를 알게 하셨느니라. 내가 전에 몇 말씀들로 쓴 것과 같으니 너희가 그것을 읽으면 나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너희가 깨닫게 되리라. 5절. 이제 주님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님에 의하여 이 신비를 계시하신 것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나는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보고 듣고 해서 그 보고 들은 것을 내가 몇 말씀 내가 썼다. 몇 말씀 쓴 게 아니라 많이 썼죠. 신약의 그 서신서는 다 바울이 쓴 거 아닙니까? 거의가. 그러면서 다른 시대에서는 이제 더 이상 계시로 알게 하지 않았다. 내가 기록한 이것을 읽으면 내가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을 너희도 알 수 있다. 그래서 더 이상 계시는 없다. 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계시하죠. 그래서 이렇게 빌립에게 남쪽으로 내려가라. 그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가좌라는 가자 지역이 나와요.
그 가자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하니 그 길은 사막이었었다 이겁니다. 이렇게 빌립은 자, 사막길을 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사막길은요, 모래가 푹푹 빠져요.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걸어서 가려면. 그리고 태양이 하늘에서 참 한국말로 대머리 벗어지게 뜨거워요. 이쪽 중동 지역은 우리 지역보다 좀 더 덥습니다. 사실 가기 싫은 땅이에요, 사막 땅은. 근데 빌립은 성령님이 가라고 하고 천사가 또 전달해 주니까 가는 거예요.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어떤 경우고 어떤 환경이고 언제라도 시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성령님의 지시를 따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되는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들 안에 성령, 영으로 성령님은 계시지만은 오늘날 그 성령님의 감동함으로 기록된 것이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따르면 곧 성령님을 따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대답이 하나도 없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해야 성령님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디오피아의 일을 전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 해요. 그러니까 남쪽으로 가다 보니까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 밑에서 모든 재정을 담당하는 큰 권세를 가진 내시가, 지금으로 말하면은 경제부 총리죠. 재무부 장관. 재무부 장관이 있나? 없어졌죠. 경제부 총리죠. 그러니까 내시지만은 신임의 왕의 신임이 두텁기 때문에 모든 나라의 재정을 담당했던 내시라 이겁니다. 근데 이 내시가 어디 왔다 가느냐? 예루살렘에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럼 에티오피아 내시는 구수는 흑인들이 사는 땅인데, 구수 땅은 에티오피아는 흑인 나라인데 이방인 아니에요? 이방인. 이때만 해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외의 나라들은 다 이방, 하나님이 없는 백성은 이방 민족이라. 그런데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 열왕기상에 보면은 이디오피아 여왕, 스바 여왕이라고도 하죠. 그 여왕이 솔로몬을 와서 만나고 갔죠. 솔로몬 성전이 아주 아름답게 잘 지어졌다. 그 지어진 것을 보고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아주 요즘 말로 하면 뿅 간 거예요.
그것이 성경은 영적인 책이지 그렇게 육신에 관한 그런 책이 아닙니다. 그 성전을 보고 과연 그렇게 정신이 혼미해졌을까요? 몇 장이지? 에? 그 시바 여왕이 그 성전을 가서 봤어요. 5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그의 식탁의 음식과 그의 종들이 앉은 것과 그의 관료들이 열을 지어 서 있는 것과 그들의 의복과 그의 잔나르는 자들과 솔로몬이 주님의 전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보자 그녀 안에 더 이상 영이 없어서 그녀가 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의 땅에서 들은 당신의 행적들과 당신의 지혜가 진실된 소문이었나이다. 이렇게 주님의 전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보자. 그녀 안에 더 이상 영이 없어서 정신이 그냥 영이 없어서 영이 빠져나갔어. 넋이 나갔다고 우리나라 말에 그러죠. 저 넋 나갔어 하는 것처럼. 영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은 곧 이제 뭐예요? 예수님이 성전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도 성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으면 영이 바꿔지는 거예요. 영이 바꿔지는 것을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구원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하는 거예요. 다 같은 말이에요. 죄사함 따로 받고 구원 따로 받고 또 거듭나는 것 또 다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죄사함 받는 순간 지금 많은 분들이 이걸 착각해요. 그래서 구원도 1단계 구원, 2단계, 3단계, 10단계까지 올라가. 구원은 단번에 받는 것을 믿으시죠? 예. 구원은 단번에 받으면 죄가 끝나면 단번에 의인되는 거예요. 단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예수님이 죄를 끝내심으로 우리는 바로 의인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8단계 구원, 10단계 구원하는 것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 또 믿었다, 또 믿고서 하다 보니 무엇을 했다 이렇게 해서 자기의 행위가 단계적으로 바꿔지는 것을 구원으로 생각하는. 이렇게 이때에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은 솔로몬 왕에게 푹 빠졌다 이겁니다. 그럼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다 이방인인데 이방인과 결혼해요? 안 해요? 않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근데 솔로몬 여왕은 했어요? 안 했어요? 이방 여인을
취해서 그래서 그때 산당을 지은 거예요. 그저 솔로몬 왕은 이방 여인이든지 이스라엘 여인이든지 그냥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 다 후궁으로 삼고 비로 삼고 한 거예요. 옛날에는 왕들은 궁녀들은 다 왕의 여자였어요. 왕과 하룻밤 보내면은 성은을 입었다. 그래. 여러분들 뭐 텔레비전에서 사극을 보면 아주 왕과 하룻밤 자면은 성은을 입은 거예요. 그 궁녀들은 그 성은 입는 게 소원이에요. 그거를 성은을 입으면 출세하는 거예요. 그 성자가 거룩한 성자인데 왕이 뭐가 거룩해? 오직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 성은을 입은 것은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성은을 입은 거예요. 아멘? 그러다 보니까 이때에 솔로몬 시대에 스바 여왕이 이디오피아 여왕이 솔로몬 왕의 은혜를 입고 간 거예요. 또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죠. 민수기에 보면 구스 여인을 취했다고 아론과 미리암 다른 사람이 비방한 것도 아니야. 형님과 자기를 기른 업어서 기른 업어서 기르지 않았지만 그래도 모세를 살려줬잖아요. 나일강에다가 그 갈대상자에다가 넣어서 띄워버렸는데 저게 어떻게 될까 하고 강가를 따라가다가 갈대숲에 갈대상자가 다 걸쳤는데 그때 바로 바로 왕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애기 울음소리를 듣고서 건져보니까 아주 잘생긴 애기가 있거든. 보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검은데 뽀얀 게 정말 보니까 대뜸 누가 봐도 혈색이 달라. 이스라엘 사람이거든. 유대인이거든. 유대인이라도 죽일 수가 너무 잘생겼으니까 죽일 수가 없었어. 다 하나님의 역사죠. 자기 아들로 입양해서 키운 거예요. 그러듯이 그 이집트 사람들은 얼굴이 저도 검지만 저보다 더 다갈색 피부로 검어요. 모세가 그런 구스 여인을 취했다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간다게의 그 내시는 뭐 모세의 후손인지 솔로몬의 후손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그 둘의 후손인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조상은 뭐 모세야, 솔로몬이야.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이야. 이티오피아에 살지만 나는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지 돼 하고 예루살렘에 절기 지키러 왔다 하는 거예요. 자, 절기 지키러 이디오피아에서 그 사막 땅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어때요? 유대인들이 보니까 피부가 검해요. 뽀여요. 혼혈로 되니까 혼혈로 태어나니까 피부가 벌써 색깔이 다르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 혼혈 아는 피부색이 다르잖아요. 그러듯이 그런 혼혈된 유대인이 그 예루살렘에 와서 대우를 받았을까요? 푸대접 받았을까요?
아무리 벼슬이 높고 뭐 써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알기를 개같이 알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피를 흔다고 절개 지키러 왔지만 유대인들이 보기는 저거 혼혈 민족이야 하고 박대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간절하니까 절기 지키러 율법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왔다. 대접도 못 받고 부대접 받고 내려가는 길이니 마음이 좋았겠어요? 서글펐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성전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먼 발치서 그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이 말씀했죠. 서기관과 세리인가 바리새인과 세리인가. 세리는 멀리 서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고 하는데 바리새인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켰고 거룩하다고 성전에 드나들면서 뽐나고 했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더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가슴을 치고 저 멀리 성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는 세리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시가 상한 심령으로 내려갑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절실하게 믿는데 저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네. 사람이 그래요. 내시가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그래도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형제 자매하며 이렇게 사랑으로 안아주는 것과 오면 오나보다 가면 가나보다 저 구한다고 빠졌어 자기가 뭐 구원을 받아 막 이렇게 부대접 받아봐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아무리 복음을 받고 내 자아가 죽었고 침례를 받았고 했다 할지라도 육신적으로는 기분 나쁘죠. 그죠? 그래서 상한 심령 하나님은 예수님 뭐예요? 상한 심령을 받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구속 땅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더운 땡볕에 올라왔다가 아무리 수레는 타고 왔지만 그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 여정이 얼마나 그때 당시로서는 긴 여정이고 힘든 여정인데 그것을 달게 여기고 왔다가 푸대접 받고 가는 그 내시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상한 영에게 구원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뭔 상한? 뭐 부부싸움하고 속상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죄 때문에 아이고 이 죄 많은 이 인간 하면서 자기 죄를 에 의해서 마음이 상한 사람, 가슴을 치며 이 죄를 의뢰할고 사도 바울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라보면 평안한데 육신을 바라보면 죄가 따라붙거든. 두 법이 내 안에서 서로 싸우는도다. 성령의 법과 육체의 법. 그러면서 가슴을 치는 죄가 싹 몸에서 끝나야 하는데 끝나지 않아. 그래서 뭐요? 사도 바울에게도 탐심이 있었던지라 율법에 탐하지 말라 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어찌 탐심을 알았으리요. 탐심이 죄인 줄 어떻게 알겠느냐? 누구든지 돈 앞에는 약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좀
돈을 필요하기요. 굉장히 돈이 필요한데 악한 거예요. 필요한 게 돈이요. 재물 앞엔 참 마음이 흔들리고 약해지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런 것에 종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내시가 상한심령으로 갈 때 성령님이 야, 클로 가라. 그 돌아가면서 병거에 앉아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더라. 28절에. 근데 그때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가까이 가서 이 병거에 합류하라 하시니.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다니까 뭐 음성으로 들렸는지는 모르겠으나 오늘날 우리에게는 음성으로 안 들립니다. 안 들리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길거리 가면 사람 만에 전도하는데 성경 펴갖고서 주님이 전도하라나 말하나 이럴 수 없잖아요. 내 안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마음에서 야 전도해, 접근해. 저 형은 전도해야지. 구원을 시켜줘야지. 하는 그 전도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는 그것을 난 전도 못해. 뭐 잠깐 길거리에서 말한다고 내 말 듣고 구원 받겠나? 이런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맨 먼저 주는,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맨 먼저 떠오르는 것이 성령님의 생각이라고. 근데 두 번, 세 번 생각하다 보면 생각이 먼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자는 뭐 3, 4, 1원이라고 그랬어. 세 번 생각하고서 한 번 말하라 그랬대. 근데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을 판단할 때 맨 먼저 이거 해야 되겠다 할 때 아멘 했을 때 그것이 성령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아멘을 하려고 생각하니까 나한테 피해가 갈 것 같으네요. 시간도 없고 또 그대로 하면 또 돈도 들어가야 하고 나 바쁜데 이런 두 번째, 세 번째 생각이 첫 번째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참, 요번에 제가 예배당을 몇 군데를 참 계약 직전까지 갔다가 못 가고 했는데, 결론은 보류가 됐죠. 그러니까 했는데, 결론적으로 다 됐는데, 마음은 편치가 않은 거예요. 계약서를 내가 쓰자 그러면 당장 쓰겠는데, 자꾸 이거 열이 자꾸 체되게 되고 자꾸 생각하게 되고 차라리 이제 다 보류시켜 놓고 딱 툭툭 털고 나니까 마음이 편하네. 그래서 아마 주님께서 아직 때가 허락을 안 하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병거에 합류하라. 그 빌립이 그 옆에 가서 탁 따라가면서 그 성경 읽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사야를 읽고 있거든. 예전 사람들은 지금 사람들처럼 눈으로만 이렇게 읽지 않고 우리나라 사당에서도 글 읽을 때 하늘천 따지 속으로 읽었어요. 하늘천 따지 이렇게 다 듣게끔 글을 읽었어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때도 아마 이사야서 같은 를 읽을 때도 아마 소리내서 읽었으리라 짐작이 가요. 어쨌건 곁에 있는 사람이 들을 정도로 소리내서 읽었으니까, 빌립이 귀에 들렸으니까. 네? 30절에 보면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기를 당신이 읽고 있는 것을 깨닫느냐 하니, 당신 지금
읽는 그 성경 구절 알고 읽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참 이 내시는 마음이 순수했던 거예요. 요즘 사람 같으면 당신은 성경 다 알아? 이렇게 반박하시고 남이 알고 먹다 왜 참견이야? 별꼴 다 먹었네. 저리 가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내시는 안 그랬어요. 나를 지도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내가 어찌 깨달을 수 있으리요. 나를 알려주는 사람, 이 성경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읽어요. 읽는 겁니다. 하면서 딱 보니까 말하는 그 모양이 알고 있는 사람 같거든. 그 성경 구절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이고 이러 제 수레에 같이 올라타시지요. 이게 병거니까 사람 전쟁할 때 쓰는 군대 병자가 군사 병자예요. 이게 군대에 쓰는 수레니까 아마 낙타가 끌었던 뭐 말이 끌었던 좌우지간 그 좀 큰 수레고 여럿이 탈 수 있는 그런 수레였던 거예요. 빌립을 청해서 일로 올라 앉으시오. 자기 옆에 올라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32절에 말을 합니다. 빌립이. 32절에 보니까 이사야서를 읽더라 이겁니다. 그가 읽은 성경 기록은 이것이니 그가 토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끌려갔으며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이사야 53장 7, 8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봐요. 진짜인가? 이사야 53장 그 영천의 백목사님이 이거를 그 찬양하면 53장 찬양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참 아주 잘하시죠. 그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5절 말씀을 노래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는 그 찬양을 하는 걸 우리가 여러 번 들었죠. 7절 읽읍시다. 시작.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며 그가 털 깎는 자들 앞에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찔림을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을 당하면 우리의 허물들로 인하며 그가 누구요? 예수님이요.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창에 찔리고 채찍에 찔리고 가시관에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들로 인하며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허물을 없애주려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들로 인하니라. 우리의 죄악을 그분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져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침례 요한의 예침이지요.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의 죄악을 짊어졌기 때문에 그분이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림을 받고 돌아가셨다 이겁니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징벌을 받아서 우리가 마음이 평화가 돼서 하나님과 내가 평화를 누리게 됐더라 이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죄병에서 고침을 받았어. 이제 죄병 안 들었어. 이제 죄병이 아니고 의병 들었어. 아멘? 의병 들었어. 죄병은 다 고쳤어요. 우리는 양같이 길을 잃었다가 각기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시키셨도다. 이사야가 이렇게 담당시켰다고 써놨어요. 예수님보다 먼저. 그래서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도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같이 끌려갔고 변명 한마디 안 했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죄를 변명하면, 나 죄 없어 하고 변명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죄 내가 다 지고 간다. 다 지고 너희들 대신 내가 죽는다. 응?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어. 죄 없는 분이 공정하게 재판을 받았더라면 무죄 석방되는데, 빌라도는 밤새도록 신문을 해보니까 죄가 없었어. 그래서 놓아주려고 했어. 그런데 바나바를 놓아주라. 그래서 할 수 없이 바나바를 놓아주고, 나는 더 이상 이 사람에 대해서 죄 없다 하고 손 씻었잖아요. 이 죄는 이분의 죄를 정죄한 것은 너희들이 받으라니까. 그래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받겠다. 아주 요즘 전도하다 보면 좋아요, 나 안 믿고 지옥 갈 거예요. 지옥 갈게요. 당당하게 말하죠. 그죠? 그렇게 해서 그들은 서기 70년에 유대인들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거예요. 그가 내 백성의 허물들도 인하여 형벌을 받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허물로 인해서 형벌을 받고 돌아가셨으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형벌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감사해야죠. 근데 감사를 잊어버리고 감사가 날이 가면 점점 커지는데 왜 감사가 줄어들까? I don't know. 그게 미스터리야. 왜 줄어들까? 세월이 가면서 감사가 줄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가 늘어야지 돼요. 영적인 감사나 육적인 감사, 무조건 감사가 입에서 흘러나와야 하는데, 감사가 꿀같이 감사의 말이나 감사하는 마음이 줄줄 흘러야 해요. 근데 왜 이렇게 감사들이 줄어드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육신을 가졌지만 그래도 영적인 그 감사, 영이 감사하면은 다 영도 바꿔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에서 읽었죠. 사도행전 본문으로 갑시다. 32절에 그가 읽은 성경 기록은 이것이니 곧 그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끌려갔으며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했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며 재판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이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끊어졌기 때문이로다 한 것이로다. 이렇게 이제 이걸 읽으면서 내시가 34절에 말해요. 빌립에게 대답하여 말하죠. 내가 당신께 청하노니 선지자의 이 말씀이 누구에 관한 것이뇨? 자기 자신이뇨? 아니면 다른 사람에 관한 것이뇨? 이게 누구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 이사야가 자기 당신을 가리켜서 말한 것인지 또 다른 누구를 가리켜서 말한 것인지 도대체 난 그걸 모르겠어. 그러니까 35절에 그때 빌립이 자기 입을 열어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자기 빌립이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여기서 그가 도살장으로 끌려갔다. 예수님이 끌려간 것을 말하는 것이다. 양을 털 깎을 때, 양털을 깎을 때 양이 잠잠히 있지 않느냐? 양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면 털을 깎아요? 못 깎아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털 깎을 때 양. 그의 생명이 땅에서 끊어졌기 때문이로다.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땅에서. 땅에서 들려서 죽었잖아요.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의 이야기다 라고 선포하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입에는 복음을 달고 살아야지 된다. 이거. 구원받은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은 늘 전도의 말이 나와야지 다른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 이거. 근데 우리가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죠. 이제 저도 좀 조심을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만나서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람들을 또 일가 친지들을 대할 때 인정으로 대하지 말고 복음 전도 대상자로 대해야지 되는 거예요. 당장은 못하더라도 늘 복음을 이야기하고 복음으로 접근을 하고 하다 보면 그 사람 앞에 나의 행동거지도 달라 보여져야 되겠죠. 그런 인정을 또 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1년 아니면 2년, 3년, 4년 계속 복음과 보여주는 달라진 모습, 거룩한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전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못할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다 따라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을 늘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 4장 보면은 이사야서를 많이 말씀했어요. 그래, 누가복음 4장 한번 가봅시다. 사장 17절, 19절 시작.
그분께 선지자 이사야의 책을 드리니 주님께서 그 책을 펴시고 이같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시니 곧 주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시니 이는 주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라. 나를 보내시어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하시고 눈먼 자들을 보게 하시고 짓밟힌 자들을 부유하게 하시고 주님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심이라 하셨더라. 예수님도 이사야 책을 들으니까 이 이사야서에 있는 이 부분을 펴서 이때는 장절이 없어요. 했더라 이겁니다. 이것이 이사야 61장 1, 2절의 말씀이었어요. 시간 관계에서 찾지는 않죠. 읽어봐야 또 똑같은 말이니까. 이사야 61장 말씀이라.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또 뭐 예수님 얘기만 해서는 안 되겠죠. 기회를 봐가면서 상대방이 거부감 느끼지 않도록 접근하면서 복음을 전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다 예수님 이야기다 하고 알려주니까 그렇습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이분께서 침례를 받으셨고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군요. 자기 죄도 없으면서 죄를 변명하지도 않고 깨끗이 죽어주셨군요. 예수님이 받은 침례 이야기도 했을 테고 구원받으면 또 침례 받아야지 된다는 이야기까지 했겠죠. 그러니까 아멘 아멘 하고 빌립의 전도를 듣고 가다가 보니까 사막 땅에 가다 보니까 강이 하나 나타나거든. 물이 나타나니까 36절에 말해 그들이 그 길을 계속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자 내시가 말하기를 뭐 침례 받으라고도 안 했어. 침례의 중요성도 다 얘기해 줬단 말이에요, 빌립이. 그러니까 말하기를 보소서 여기 물이 있나이다.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으리요 하니 저기 물 있습니다. 나 침례 받아야 되겠습니다. 나 침례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37절에 빌립이 확인을 합니다.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는다면 당신 진짜 마음의 진실로 이 말씀을 믿습니까? 참으로 믿습니까? 온전히 믿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믿는다. 온전히 믿느냐 이게. 믿는다면 침례를 받을 수 있나이다 하니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예,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침례 받으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말씀을 믿나이다. 그래서 빌립과 넷이 둘이 다 물속에 들어가서 빌립이 그들에게 침례를 주니라. 오늘날의 세례는 물이 사람에게로 와요. 그렇죠? 침례는 사람이 물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이 물 있는 곳에 가서 받는 게 침례예요. 아니 사람이 죽으면 땅속에 가지고 와서 묻어요. 땅이 와서 나를 묻어줘요. 흙이 와서 묻어줘요.
어? 세례와 침례는 정반대입니다. 뭐 장로교에서 약식 세례다 침례하기 뭐하니까 약식으로 받는다. 아, 죽는 것도 약식으로 죽을 수 있나요? 어? 까무러쳤다 깨어나면 죽은 거요? 나는 몇 번 죽었어? 마취를 몇 번 당했으니까 벌써 4번 죽었어. 4번 죽었네. 4번. 이제 죽을 사자 4번 죽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죽을 게 없어. 그래서 전도를 하면은 침례 그리스도인이 될 때까지, 확실할 때까지 그 영혼을 붙잡고 놔주지 말아야지 돼요. 전도. 완전히 해서 정말 그 완전할 때까지. 그래서 침례까지 받게 하는 게 전도입니다. 뭐 전도 뭐 교회만 한번 끌고 왔다가 상담 한번 하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쉽지만 쉽고도 어려워요. 가깝고도 먼 당신, 멀고도 가까운 당신. 쉽고도 어려운 구원, 가깝고도 먼 구원. 먼 줄 아는데 또 알고 보니까 가까이 있어. 그래서 침례를 주고 물에 나오니까 주님의 영께서 필립을 멀리 데려가시니 내시가 필립을 더 이상 보지 못하니라. 내시가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가니라. 기뻐하면서 자기 길을 가니라. 내시는 그때 그 기쁨 가지고 살다가 하늘길로 갔습니다. 개역성경은 내시가 흔연히 가니라. 흔연히가 기쁠 흔자예요. 그러련, 기쁘고, 기쁘기, 그렇게 기쁘게. 그런 뜻이죠. 흔연이라. 그래서 옛날에 내가 지금도 우리 할머니의 말인데, 문전나그네는 흔연대접해야 된다. 내 문전에 찾아온 손님은 흔연히 풍족히 대접해서 그 사람이 이 집에서 내가 대접을 잘 받고 간다. 아주 기뻐서 돌아가게 해줘야지. 내 집에 온 사람 서운하게 돌려보내면 안 된다. 참 성경적이요. 그죠? 성경에도 손님 대접하기를 잘하라 그랬잖아. 그 손님을 잘 대접하다 보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다. 흔연. 여러분들도 주님을 섬길 때 기쁜 마음으로 섬기세요. 교회당 올 때도 기쁜 마음으로 오세요. 아이고 바빠 죽겠는데 아이고 안 가면 또 목사가 또 나를 또 어떻게 생각할까. 잔소리 듣기 싫어서 가야지. 여기 3분은 그런 분이 없죠?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걸러내는 때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선별하는 때라고요. 지금 그물을 바다에 던지고 모든 물고기를 그물에서 걸어 올려서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그 지저분한 것들 벌레나 뭐
못 먹는 생선 이런 것들은 다 버려버리는 그런 시기예요. 사탄이 밀가부로도 탄다 그랬죠. 지금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못 살게 구는 시대예요. 그래서 쭉정이는 다 날라가. 이 코로나도 마귀가 만든 것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날라간 교인들도 엄청 많아요. 핑계집에 잘 날라갔지. 못 모이게 하니까. 코로나 뭐 겁내지 말아요. 클린턴 봐요. 그 노인 70이 넘은 노인이 코로나 걸렸다가도 나서니까 좀 뭐 싱싱하게 막 선거 운동하고 골프 치러 다니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1년에 독감으로 죽는 코로나 말고 독감으로 죽는 사람도 몇천 명 된다고 그래요.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감기 걸리면 폐렴 돌아와서 죽으면 때 돼서 죽었어 그래. 대개 폐렴 누가 많이 걸려? 노인들이 많이 걸려요. 물론 젊은 사람들도 걸리지만 노인들은 폐렴 걸리면은 잘못하면 죽을 확률이 8, 90%요. 노인들은 감기 조심하는 게 옳아요. 사실 코로나 뭐 몇 명 죽었어요. 뭐 몇십 명 죽었는데 아마 이번 백신 맞고 죽은 숫자보다 덜 죽었을 거예요. 그죠? 100명 안 죽었죠? 40 몇 명 죽었나? 몇 명 죽었죠? 근데 백신 맞고는 90 몇 명 죽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요? 400 몇 명이요? 근데 몇천, 감기로 죽는 사람도 몇천 명 된다고 그래요. 하나 겨울에. 그러니까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닌데 이 정권이 지나친 자기들 목적을 위해서 아주 써먹은 거예요. 요즘 교회들이 전부 망해가고 있어요. 교인들이 다 줄어버리니까. 온라인 예배, 종교인들은 드리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온라인 예배하면 인터넷 앞에 앉아서 예배 볼 사람 거의 없어요. 그냥 끝나버리죠.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다 곁길로 길 잘못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사시길 바랍니다. 빌립처럼. 40절에도 빌립이 다른 지역에 아소도에 나타나 그 사막에서 아소도 지방에 갖다 놓은 거예요. 번쩍 들어다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고 했잖아요. 빌립이 걸어서 아소도까지 간 게 아니에요. 성령이 번쩍 들어다가 아소도 땅에 갖다 놓으니까 거기서도 모든 성읍들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이사라 지방으로 갔더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간 곳마다 복음을 말해야지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도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 안으로 인도하십시오. 이은자 자매님, 시아주버니 다리병만 고쳐주려고 하지 마. 다리는 차라리 못 고쳐줘도 괜찮아. 영혼의 병을 고쳐줘야. 아셨어요? 인정으로 병만 고쳐주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영의 병을 고쳐줘야 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육의 병도 고치도록 또 이렇게
길 안내를 해주는 것도 전도의 첫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8장 빌립의 전도를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았다면 빌립처럼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길을 알게 하는 그런 전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강하게 붙잡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405장 합시다. 나 같은 죄